요즘 성경 일독을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죠. 가면서 또 한 번 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유용하게 쓰임받은 그들은 우리처럼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지만 저 사람 그것 때문에 됐겠다, 그것이 있어서 저들이 됐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 주인공들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깨달은 것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시작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탄절의 핵심 뭐죠?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 마리아가 시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할 수 없는 일 앞에 놓으면 절망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있을까요? 읽을까요? 시작. 자,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의도적으로 이것도 걸면 안 돼요. 신학 영적 측면에서 제가 이것도 안 걸려 하다가 그건 안 돼.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없이 평상시처럼 해보겠습니다.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읽을 말씀 쭉 많은데 14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게 들어야 돼요? 나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분 좋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짢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우리 뒤에 나와야 돼요. 다 깜짝 놀라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격이 이러신 것 같아요. ADHD 같아요. 성격 장애예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만 보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내가 군사 5만 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죠.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자,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성탄절의 핵심은 그분이 이루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오신 분은 오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어둠의 짓을 했을지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쫄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고 풍성하신 분이신지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들에게도 탕자처럼 그런 짓을 하고 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우리들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어떠하면은 흠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오신 이유가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탕자가 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탕자가 잘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성탄절에만 오신 분이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지, 성탄절이 1년에 한 번이나 나가야지 잘한 겁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날이 되려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정말 가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탄절은 너무나 얇아요. 왜냐? 그저 케이크. 어제 우리 딸들도 케이크 사러 갔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케이크, 트리, 성탄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삭막한 겨울철에 성탄절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구유에 나셨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도다 합니다. 오늘 같으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동 학대죄로 고소당합니다. 말구유에 나셨다. 아동 학대죄예요. 근데 전부 다 하나도 그걸 듣고 기절초풍하지 않습니다. 자, 동정녀가 무슨 뜻이죠? 혹시 아십니까? 동정녀 뜻, 동정녀. 동정녀는요, 동정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여자가 아니에요. 동정녀는, 자, 나리자매님 해보겠습니다. 손 잡아보시죠. 자, 나리자매는 인생 끝났어. 이제 동정녀 아니야. 이제 동정녀는 남자의 손목을 한 번도 잡아본 사실이 없는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신다고 하실 때 이루심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도 됩니다. 자, 마리아를 보실래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이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심을 인식한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괜찮습니다. 탕자도 다 탕진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못된 짓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못된 짓을 하려면 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 딸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제가 5,000원 줬거든, 뭘 사오라고. 근데 돈을 잃어버려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밖에서. 아빠를 보고 또 왕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꼬마 아이 입장에서는요, 심각하죠. 왜? 저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아주머니가 잉태했다거나 할머니가 잉태한다고 한다면 좀 알 것 같아. 아주머니가 잉태하였더라. 60 먹은 아줌마가 그럼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모두가 놀랄 것이다. 그 뒤에는 그녀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생뚱맞게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쯤의 일입니다. 8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조는 한 번도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북쪽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죠. 그 아들은 그 아비보다 악하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보다 더 선하더라 이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조는 그 아들은 그 아비보다 악하도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좋은 왕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 사회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이 맺어서 남쪽을 괴롭혔습니다. 남쪽 유다 국가는 또 애국과 동맹하여 북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 베가라는 북쪽 왕이 오만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다에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5만 대 500. 이 상황입니다. 자, 이사야 7장 2절 봐볼까요?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이가 동망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좀 이해되시죠? 5만 대 500입니다. 그 유다의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전 우리 김경범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들었어요. 지금 김 집사님이 올해 직장에서 최고 우수사원으로 뽑혔대요. 모든 팀장이 지목했대요. 그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최고치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근데 매해마다 고사를 지낸대요. 근데 저 집사님이 총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 고사의 모든 순서를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님에게 잘릴 걸 각오하고 저 이런 거 못합니다. 나를 내보내면 난 나가겠습니다. 일사각오예요. 자,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전부 다 고사 지냅니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번 집사님은 직장 이제 잘리느냐 마느냐잖아요. 근데 이 왕은 나라를 통째를 잃어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농도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다 왕 아스가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문제 때문에 갈피를 못 잡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아스 왕 입장에서 기도 짤딸망하고 뭔가 한 수 좀 어린 반푼이 같이 생긴 이사야가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장 14절을. 아스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말만 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너희에게 5천만 명의 군사를 줄게. 이러면 좀 이해가 가죠. 너희에게 총을 줄게. 근데 이런 말 합니다. 또 이 고면은요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걱정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됩니다. 마음에 와 닿나요?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무기력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밥 잘 먹고 푹 쉬라는 말만 해요. 와닿지 않아요. 밥 잘 먹고 푹 쉬래요. 자, 7장 4절 봅니다.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자,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이게 뭐 말이요? 다 타다 나면 수똥이다 하는 거야. 수똥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람은요, 대단한 메시지지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마이덤프로 드립니다. 불에 타다 남은 숯덩어리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은행 강도가 자기 반바지를 뒤집어 쓰고 편의점 털다가 붙잡힌 사건이 나거든요. 강도가 돼가지고요, 자기 반바지로 뒤집어 쓰고 물총 가지고 와서 편의점 털어서 그래서 잡혔어요. 어떤 강도가 나를 찾아왔는데 타다 남은 숯덩이를 가지고 오면 쫄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들의 나무 막대기가 다 타다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문제는 바로 그런 부직갱입니다. 이제 7장 12절 봅니다. 12절 아하스의 입장 반응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좋은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붙어봐나 마나 뻔해요. 쌓아봤자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믿음이 되게 좀 믿음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아하스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러 가십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징조를 14절을 줘요. 근데 아하스의 고백이 이게 아하스 왕의 고백. 믿음이 좋은 고백 같죠? 이 말은요, 붙어보나 마나 뻔해요. 해보나 마나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밖에 많이 있을까요? 불신자는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 밖에 저거는 이방인이에요. 자, 13절 봅니다. 13절 이 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됐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어떻게 보면 생망의 날이에요. 근데 케이크 먹고 띵한테 춤추고 기가 막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이루시겠다는 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주님은 아하스에게 확신시키는 약속으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8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엄청난 이야기인데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쌍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청난 말씀인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 앞에 있는 이 작은 이 문제 해결 안 할까요?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거 안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상황은 두 부직갱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한 걸까요? 자, 아하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속수무책에 서 있는 아하스의 입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나요? 속수무책이라.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방도를 취할 방법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아하스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과 같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방도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긴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 입장에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요? 1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1번. 2번 우리가 우리 하나가 저하고 싸운다고 달라붙었어요. 우리 지아가 저에게 주먹으로 치려고 왔어요. 자,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지아가 목사님을 한 대 두드려 패서 넘어뜨리려고 온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예? 지아는요 승산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잠잘 때 와서 발로 툭 차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쳐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믿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가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7장 14절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나는 한다. 그렇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아하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동정녀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범 집사님이 그런 고사 지낸 그런 회사에서 평생 땅땅거리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 앞에 나약한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희망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갈등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의 문제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조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을 주님은 가능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매해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우리 지아에게 사탕 한 봉지를 사서 주려고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지아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170회를 만들어서 170회요 100억을 쑤시는 겁니다. 170회를 던져줬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사탄 먹고 싶은데 왜 종이를 주냐 이거죠. 그건 뒤에 있는 우리 김병수 집사님이 자 오케이 빨리 주사 입김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아는 속도 모르고 아니야 사탕 저렇게 사탕.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종이를 준다고 타박합니다. 주님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부터 잉태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마땅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을 계속 삽입합니다. 자, 불신 세력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신자들이 받아야 될 이루어 있다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성탄절은 여기까지 잘 못 들어요. 전 연결돼서 할게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보겠습니다. 자, 불신 세력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자, 첫째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메시지가 성탄절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이사야 9장 8절 12절까지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을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십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 7절 더 봅니다. 5절부터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처녀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로 아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갯길로 갑니다. 즉 아수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은 주님께서 징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람 왕을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실력, 하나님보다는 인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 드디어 그래서 우리를 몽둥이를 맞아 고침받게 하셨다는 거죠. 드디어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끌려갈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둘 중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열심히 계속 나와요. 열심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혹시 세상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결혼할 사람은 없고 가지고 있는 돈 없고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아스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세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그 주님의 크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길 선포합니다. 7장 14절 마지막 한 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주님, 그 주님께 고정되길 원하고 정념되길 원하고 붙잡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